산부인과 의사가 당신은 임신을 했습니다 할 때에 기뻐 뛰며 좋아하며 의사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 당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소식인데 한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영생을 소유하는 소식인 그런 소식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의 소식은 죄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고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에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회개운동을 하면서 결국 저들이 변하는 그런 모습, 생활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전통이 바뀌고 그리고 의식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천부장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재판은 총독 앞에서 해야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사 더들로와 함께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성전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가이사까지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특히 대제사장이 총독을 만난다는 것은 신분상 맞지 아니하고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변사는 로마식 재판이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합니다. 통역과 변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변사의 말은 전부 아나니아의 말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아첨하는 말입니다. 아첨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대민족의 대표자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대표자입니다. 로마와는 원수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총독인데 총독은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어떤 사람인가? 노예 출신으로 총독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총독의 특권으로 뇌물과 여색을 탐하고 온갖 악행을 다하고 자신의 비위를 건드린 사람은 암살까지 하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사설 조직을 가지고 갱단을 구성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적질, 강도질도 했습니다. 대제사장 요나단이 벨릭스의 폭정을 비난했다가 결국 암살을 당한 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스푸스나 혹은 로마의 역사가들은 이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변사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 때문에 태평을 누리고 있다고 아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싫어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고 이렇게 증언할 때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실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폭발 새 생명 수료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미움도 받아야 되고 정죄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 증거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죽임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뜻깊은 시간에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 어려움, 죄목, 좋게 말하면 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각오와 또 전도인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연병입니다. 연병은 영어 성경 보니까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은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 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중국에서는 1,000만 명이 이 흑사병으로 죽은 기록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빨리 이 병을 제거해야 돼요. 제사장은 빨리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연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복음은 빠른 속도로 번져갑니다. 우리 주님이 이 복음의 능력은 이 누룩과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루 속에 누룩이 있으면 전체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연병과 같이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아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그냥 좋은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게 됩니다. 남에게 예수 믿으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사의 최권능 목사님, 예수 천당을 외쳤던 그 최권능 목사님이 하루는 버스를 타고서 이 최필근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독신문의 주필이었는데 그 최필근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이렇게 버스에 있는데 이 최권능 목사님이 자기에게 이 전도지를 줄 때 나 목사야, 최권능 목사님 나 목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 하더래. 나 모르냐니까. 알긴 알지만 벙어리 신자구만. 벙어리 신자라고 그렇게 자기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전도 안 하면 벙어리 신자예요. 오늘 수료생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 안 하면 벙어리 신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2제자를 시작한 이 전도는 결국 120명, 3,000명, 수만 명 우리까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연병이다 이 맞는 말이에요. 그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소욕해 한다고 정죄했습니다. 벨릭스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신경 쓰게 하는 것이 소요하는 겁니다. 로마 정치 하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조용히 있어만 주는 것이 자기 책임이고 자기가 할 일입니다. 당시에 로마 정치하에 크고 작은 반정치적 세력들이 있어서 소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직접 나서서 주모자를 잡아가지고 십자가형에 처형한 일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이 대제사장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은 소욕해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거짓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요는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을 이렇게 동원했고 소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병은 막을 수가 없듯이
이 북한 땅에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는 공산당이 무너질까봐, 이 김일성 주체사상이 무너질까봐 이렇게 수십 년 철저하게 공산주의 이념으로 세뇌를 시켰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 연병과 같이 순간에 없어지는 것을 저들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오늘도 이렇게 처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남북이 분단돼서 참 북한과 우리가 언어가 좀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많지만은, 그들이 오랫동안 그 공산주의에 세뇌되었지만은 복음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 마치 연병처럼 변화된다는 거, 저는 탈북자를 만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중국을 보면 1950년대에 이 교회문을 봉쇄했습니다. 이 40년 이상을 교회 없이 공산주의를 교육시키고 세뇌시켰습니다. 이 교회문을 닫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 때 통계에 의하면 300만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결국 40년 후에 교회문이 열리면서 6천만 명, 대단히 놀랍잖아요. 300만 명에서 6천만 명이 문을 닫았는데도 계속 번져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공산당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연병이라서 그냥 전염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도 전염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옆에 항상 계시면 나도 모르게 예수 잘 믿게 돼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돌아다니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는요, 이 공산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산당들도 지금 다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 공산당직을 포기해야 돼요. 그 공무원직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속으로 예수 믿지만은 겉으로는 공산당이지만은 언젠가 이 자유의 문이 열릴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난 믿어요. 지금 이 중국의 가장 파워 가진 사람의 부인이 기독교 신자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시는 어떤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이다. 그리고 연병이다. 전파만 되면 그냥 죽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고, 오늘 수료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의 연병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단어의 뜻은 선택하다, 더 좋아한다 그런 뜻이지만은 당파라, 당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가 종교적으로 쓰일 때는 이 정통 교리에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항의하는 한 도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나사렛 당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사장이 지금 고소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보다는 이 정치적 의미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종교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 갈릴리 사람들 혹은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이 바울을 향해서 나사렛 도당 괴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요. 삶이 다르고 내세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인가 달라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고백하면서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과 조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믿고 변화됐다면 그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도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의 사람으로 알려져야 되는데 알려지는 방법은 전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사도 바울의 그 죄목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건 뭐냐면 나사렛 당파의 지도자라.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를 회복한다는 이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도 로마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제에 이런 사람은 이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메시아를 오게 해서 결국은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이 일을 힘쓰는 그 나사렛 당이라는데 괴수, 아주 지도자고 최고의 악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힘을 빌려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곳곳에서 교인들을 신앙 때문에 핍박하고 또 감옥에 넣고 죽는 자리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저들의 죄목은 뭐냐? 전부 정치적 구실을 붙여서 핍박합니다. 북한에서 억류된 선교사들 죄목이 딱 하나예요. 간첩이다. 간첩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교하는 사람을 붙잡아다가는 전부 간첩이다 하면서 그렇게 형을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내가 생각한데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갈빈이 임종 때 27번이나 외쳤던 귀한 말씀입니다. 수료성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사렛 당원이 되는 거예요. 나사렛 당원이 돼서 나사렛 당원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고난은 내게 필요하다. 나는 고난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수료생 여러분들은 이 영생교회 안에 나사렛 당원이 돼야 돼요. 아무도 아무는 없군요. 나사렛 당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당원이 되면 처음에는 야 이거 예수 믿기가 쉽지 않는데 어렵대 이렇게 느껴요. 그러나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한 영혼의 중요성을 알면서 전도하는 것이 힘든 거 알면서 인내하게 되고 훈련하게 되고 견디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의 심장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전도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더 자랑스럽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고난의 잔을 일부러 마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 성도가 순교하는 화영장 현장에서 마지막 집행관이 묻습니다. 할 말이 없냐 할 때 당신의 손을 좀 가까이 오라고 얘기하고서 당신의 손을 내 심장에 한번 대어달라. 한번 손을 얹어달라. 지금 이 화영하는 순간에 내 심장이 그냥 평소와 다르게 뛰거나 두려워하거나 흥분되어 있다면 당신은 예수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전에와 똑같이 심장이 움직이면 예수를 믿어달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집행관이 화형에 처하는 순교자의 가슴에 손을 대었더니 평하는 거예요. 화형식을 앞두고 있는 성도의 가슴에 손을 대어보니 그 사람의 고백은 마치 잠자는 사람과 같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훗날에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사에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당원, 오직 남들이 볼 때 나사렛이라는 것은 비천하고 천하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정말 나사렛 당원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 그랬어요. 성전은 종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서 고소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붙였어요. 만약에 유대교 법정이라면 이 문제가 제일 컸을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 생각에 성전을 더럽히는 건 딱 하나예요.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더럽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한 번도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리고 온 적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 주님이 성전을 장사하는 더러운 장소로 만들었을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성전을 청소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사실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 더러운 마음, 더러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여러분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속량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보이는 성전은 바로 성도들이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동시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학개서 1장 7절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자기의 모든 형편을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누가 볼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진정으로 깨끗한 자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위대한 말씀, 위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수료하신 여러분들과 성도님 여러분 심령 위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제가 내리는데 양편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어느 한편에 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죄를 무죄라고 선언한다면 이 사내들인 공회와의 관계가 참 어렵고 저들과의 관계가 어려우면 저들의 진정으로 로마 이 정부로부터 자기에게 당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결국 무죄라고 선언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바울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에게 죄를 주어야 될 만한 그런 죄 지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상고하지 못했지만 뒤에 읽어보면 바울이 증언하잖아요. 다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재판을 연기한다. 상당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2년간 감옥에 두고 그리고 네가 자유롭게 만날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서 보호를 해 주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죄 없는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하는 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벨릭스 총독을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대가 4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무죄라고 나가는 날에는 바울이 어떻게 살겠어요? 아예 죽기로 각오한 사람 4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벨릭스를 통해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도록 그러면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이때 바울은 여기서 누가를 만나는 거예요. 누가를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일들 그리고 자기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누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그 소식을 다 듣고 위대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손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으로 생각할 때는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함이 있고 이 죄 없는 자가 이렇게 감옥에 있어야 되나 생각하지만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과 또 오늘 수료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이 닥쳐오고 실패가 오고 감옥에 가는 그 불행한 일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지혜롭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리고 장로들은 벨릭스에게 고소만 해서 벨릭스가 그냥 판단해가지고 자기들은 처형할 법이 없으니까 죽일 법이 없으니까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바울이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재판을 위해서 온갖 없는 일 다 만들어서 아첨하지만은 벨릭스 총독 위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위에서 하나님만은 진정한 재판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이 벨릭스 총독은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결단해야 되는데 이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받으면서 수시로 만나면서도 오늘은 아니다, 시방은 가라 그러면서 복음을 받지 못했어요. 후에 그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2년 후에 그 직위에서 해제가 되고 결국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인들은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 문까지는 열 수가 없어요. 다만 그저 복음을 전하면 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열게 하시면 누가 닫게 하시며 닫아있는 마음을 누가 열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그는 연병 같은 사람, 나사렛 이 당에
아주 괴수,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 미친 사람, 소욕케 하는 사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 억울하고도 아픈 이런 죄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은 거기에 좌우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아니한 것은 그가 의뢰하시는 하나님, 그가 신실하게 신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요동치 않았습니다. 그 많은 별명이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바울이 세상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그 고난과 그 아픔의 별명 그 들은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으로 바꾸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수료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런 주님을 위한 그 고난의 별명을 붙여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우리 모두도 이 지나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롭고 전도인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